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를 살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숲을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만 집중하면은 숲을 볼 수가 없죠. 또 숲에만 집중하면은 나무 한 그루를 살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나무도 제대로 살피고 또 숲도 제대로 살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대부분의 말씀은 성경 한 절 한 절을 깊게 살피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짧은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깊게 이제 빠져드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숲 전체를, 즉 성경 전체를 살피는 부분에 약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한 절 한 절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뒤따라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전체, 성경 전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조건입니다. 이단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특별하게 성경 몇 절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성경 전체 내용에 어긋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이단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동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피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기회에 2015년도에 우리가 매주 성경 한 권씩을 이제 살피면서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경 전체를 숲을 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면서 성경에 대한 안목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무려 66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장수가 많은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시편은 장수가 아니라 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량적으로는 이사야서가 가장 큰 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사야서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사야서의 내용이 바로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모든 책들이 구원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는 가장 구원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루두루 구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또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사야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입니다. 자, 먼저 배경을 살피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담 왕, 바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을 거치면서 므낫세 왕 때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5왕 시대에 활동을 하고 6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 60여 년 기간이 이사야서의 배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죄악을 일삼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돌아오라, 죄악 가운데 거하면 심판을 당하니 돌아오라,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택한 백성의 구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나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뭐 잘났다든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든가 죄가 없다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그의 가정은 조상되도록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을 하고 이래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끝없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백성을 향해서 채찍을 드시는,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면 부모가 매를 들어서 때리죠. 근데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매를 드는 것이지, 자식이 미웃고 자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정신 차리도록 매를 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그 매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부모가 매를 들면은 더 나쁜 길로 가는 자식이 있어요. 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반항을 하고 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런 자녀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건강한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사고들이 생기게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해서 주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중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면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사야서의 구성을 보시면은 이사야서는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하면, 첫째는 1장에서 35장까지로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6장에서 39장으로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40장에서 66장까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핵심절과 핵심 단어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핵심절은 이사야 43장 1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말씀인데,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가 없다?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먼저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아주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살피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얼마나 많은 가짜 진리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에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이냐?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을 갈 수가 있다. 또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가짜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요 편한 길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겠다고, 좀 더 모든 사람들과 더 아름답게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갖겠다고 넓은 길을 갈 수는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좁은 길,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한 길로 가다가 영원히 멸망당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다행히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영원히 죽는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밭을 갈다가 정말 값어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겨둔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보화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 농부의 것이 됩니다. 바로 천국은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가야만 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천국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 이 마음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천국을 향한 가치, 소망이 더욱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핵심절 두 번째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 방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찔림,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목과 창으로 찔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상함이 나옵니다. 이 상함은 보통의 상함이 아니고 뼈가 부서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로 죽음의 병에서 치료되어서 영적인 건강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찔림을 당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상함을 당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아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었습니까? 누구도 나를 위해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마음과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겁을 주시고 때로는 혼을 내시고, 그러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나라의 멸망과 그 위에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는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시게 하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러한 이사야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부딪히고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꼭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해야만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순종하고 충성한들 받은 바 은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핵심 단어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야서는 무엇과 관계된 책이라고요? 구원과 관계된 책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누가 이루시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백성들의 부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불의를 행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등등 거룩하신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패함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 이사야서의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사야 45장 22절을 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 초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오너라 오너라 자취를 베풀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로 나가라. 길거리로 나가고 들로 나가고 밭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 내가 구원을 받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나에게 명령하시는 나가서 채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혼자만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잘하지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 또 교회를 채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감스러울 수 있지만은 혼자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주님의 가장 큰 명령 복음 전파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귀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쪽에 달고 내 영혼을 이쪽에 달아서 저울로 추를 잴 때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내 영혼이 더 무거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혼도 똑같이 그렇게 소중한, 그렇게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강제로 구원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돼.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살릴 책임이 먼저 믿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동시에 하셨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아멘이 안 나오죠. 자, 중요한 내용 어떤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랑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서에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런 호칭이 28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거룩할 수가 없고, 거룩해서 꼭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나갈 수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 죄인들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잖아. 살아있어야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또 살아있어야 이런 소망 저런 소망도 가지고, 또 이런 꿈 저런 꿈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얘기해요. 죽으면 끝입니다. 백성들이 죄가 많으니 결국에는 심판이에요. 이사야서의 앞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갖춰야 될 요소가 뭘까요? 마음의 거룩함. 왜? 내 마음의 거룩함이 있을 때 입술에 거룩함이 나오고, 입술이 거룩할 때 삶이 거룩해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고, 입술로 나온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사람의 마음은 더러워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죄악된 내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때부터 내가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과거부터 있었던 더러운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입술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패배하고 사탄이 승리하면은 마음이 계속 더러운 상태. 그렇게 행동도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세요. 성령과 사단이 대립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약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단의 편에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보면서 내 거룩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죠. 그가 거룩한 사람이었지만은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 해결을 하면은 그 죄가 무엇이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용서해 줄 수 없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고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눈을 떠며 기도할 때도,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며 기도할 때도, 밥을 먹으며 기도할 때도, 직장 생활하며 기도할 때도,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고백을 하시고 깨끗하게 씻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두 번째는 남은 자, 부르터입니다. 자, 이사야 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심판을 하실지라도 항상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남겨놓으십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두를 멸망시키면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혈통을 이룰 사람이 없으면 메시아 탄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죠. 약 700년 전쯤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메시아가 오시도록 혈통을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믿음을 이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인가? 남은 자들이에요. 아방 시대에 우상이 극도로 성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엘리야를 비롯해서 7,000명을 남겨놓으셨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메시아 혈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처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남겨진 구루터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은 자를 세워놓으십니다. 왜? 그래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남은 자는 계속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여러분도 남은 자에 해당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은 자를 왜 세워놓으셨는가? 그 사명을 찾아서 감당을 해야 되죠. 남은 자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계승이에요. 믿음의 연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계승자, 믿음을 연결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나 혼자 믿고 끝나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연결시켜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남은 자로 세워놓으시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남은 자가 되길 원하시면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멸망을 시킬지라도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의인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는 남은 사람은 누구일까? 맨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물론 목사인지야 당연히 남은 자가 되겠지만은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인가?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 또 교회가 무너져 가니까 문을 닫겠죠. 그러면 이 무너져 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자리를 지키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한두 사람만 남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한두 사람 없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남은 자로 선택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남은 자가 되어서까지 교회를 지키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틈만 나면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여기만 교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남은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실제로
1년에 무려 3천 교회가 문을 닫았던 그런 때도 있어요. 몇 년 전의 사건. 3천 교회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지키고 껴서 기도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1년에 3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교회에 남아있으면 나도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전부 다 도망쳤어요. 흩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그들이 신앙생활 중단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치고 흩어져서 다른 교회 가고 다른 지역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문을 닫았는가? 닫지 않았어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남을 수가 있었는가?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지킨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누가 남았나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았어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남아서 지키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고 그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전송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또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존재하는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 여러분들 가운데 남는 자가 많으면 그런 교회가 되고 남는 자가 없으면 문 닫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위의 바위를 보십시오. 설악산에 가면 울산 바위가 있죠. 그 바위는 10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요. 또 1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고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 1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그 바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죠. 반석의 신앙이 되면은 우리가 남는 자가 되어서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원해 오신 그곳에서 깊게 뿌리를 내릴 때 큰 정옥이 되고 뿌리가 깊어지면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성도들 가운데 가장 사랑스럽고 고마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묵묵하게 남는 자가 되어주는 사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남는 자가 되시어 교회도 지키고 또 복음도 계속 연결시키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필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새롭게 회복시켜 주리라.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사망의 압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죠. 구약에서, 율법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세상, 새 수로, 새 부대에 새로운 세상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도 꼭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약해요. 여러분도 저도 힘이 없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특징은 너무너무 약한 것뿐이에요.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게 그게 약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강한 장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약하고 또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나요?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함을 깨닫고 매달리는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이 변화해서 축복의 새 일, 질병이 변화해서 건강의 새 일, 또 교회 빈자리가 변화해서 차고 넘치는 부흥의 새 일, 말씀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새 일, 훨씬 더 순종하고 믿음을 키우는 순종의 새 일, 그리고 더 큰 사명을 받는 새 일,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일.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 새 일을 이루시리라는 꿈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과 이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새 일과 새 꿈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가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꿈을 보시고 새 일을 이루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져요. 새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강하게 선포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받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새 일을 이루는 사람들로 쓰임을 받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쓰임받을 일꾼이 됨을 믿습니다. 남은 구루터기가 되셔서 더 꿈을 이루시고 구원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